말씀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에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서 지금 영장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때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안으로 지금 자신의 동료들이 잡혀 들어가는 걸 보고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사실 죄가 없고 죄의 대상은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려요. 제자들이 말려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다. 또 그뿐 아니라 아시아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통지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하죠.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바울의 사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아직 주님의 뜻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뜻이 끝났다라면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동하는 바람에 공중심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 하고 예를 들어서 발로 밟아라 그러면은 우르르 덤벼들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보면은 사역에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있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 또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소동이 벌어졌다 하면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과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의리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종종 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먼저 슬그머니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앙의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의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한 몸이 아직 아닌 거예요. 예수하고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그 자기의 중심이 있었고 또 항상 그 염려는 교회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서 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신앙을 보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또 자신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따라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염려와 걱정은 어디 있었다?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염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가정에 있어. 염려는 내 자녀한테 있어. 염려는 내 사업장에 있어.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염려는 다 벌써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염려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염려하는 것이다. 주님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항상 어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야지 된다. 지금 교회 일원이었던 자신들의 동료들이 지금 많은 군중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의 심령과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바울은 벌써 시작서부터 틀린 분이에요. 시작서부터 어떤 모습이 틀려요? 시작서부터 성경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벌써 틀려요. 거기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무장됨으로써 진정한 바울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바울은 어떤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예요. 누가 멸시를 해도 무시를 해도 거기에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은혜로 답을 하는. 만약에 바울이 평범하지 않았다라면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죠. 로마에 대해 화재의 주범으로 바울이 지목돼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잡혀서 지금 로마에 끌려가고 거기서 옥살이를 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 평범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도망을 하겠죠. 그래서 멀리 서바나로 도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버리면은 로마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주의 뜻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받는 그런 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지금 영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리죠. 그러니까 말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주의 뜻으로 받게 된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급해서 다윗이 나간 적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다윗의 군사들이 말리죠.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브레스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일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지금 주님의 뜻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소요에 괜히 휩쓸려서 희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죠. 그뿐 아니라 아시아에 가는 중에 한 사람의 친구가 있어서 들어가지 말 것을 통지했다. 사실 아시아에 가는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결국 로마하고 교통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축서부터 로마 관리들하고 잘 친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통해서 이 소요가 진정되고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평범하고 또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사교성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는 아니다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덕이 되는 모습 속에서 자동적으로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가 행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안 되지.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소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덕이 안 되잖아. 덕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 잘 믿고 세상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믿을 테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 안에서 잘 믿고 잘 살아.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다툴 이유가 없이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 그러나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덕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덕된 모습이 없으니까는 그게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덕된 모습이 있을 때는 또 거룩을 가지고 막 쳤어요. 더 거룩을 가지고 막 쳤어.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덕으로 쓰고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고 진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했으니까 당연히 서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고 소유하는 과정이다. 지금 에베소에서도 이 로마 관원들하고 서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사역 중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많이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거룩과 경건은 자신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신한테 거룩과 경건을 하고 자신은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저쪽에다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항상 덮고 이야기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 죄된 모습, 낮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서 그냥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부분 속에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바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예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 사랑을 향하고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고 평범한 가운데서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의 뜻으로 받고 주의 사랑으로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항상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면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 안은 항상 뭐예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요동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결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가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안전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 소요를 통해서 누가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은 지금 그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그런 소요와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예수를 대항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죽일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뒤에는 누구의 은혜와 작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작정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작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품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울이 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의 주기도문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적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이가 없네. 저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넘기시는 거를 버리고 나 주의 주를 맺길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